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마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마태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0번째 제자로서 이 마태에 대하여 연구를 하겠는데, 희생적인 결단을 내린 제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12제자에 대해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중적인 그리고 외식적인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것은 묵살해버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고, 도마는 교제권에서 이탈해서 의심이 했습니다만은 회심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안드레 같은 사람은 개인 구령에 눈동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은 잘 다듬어져 가지고 들어와서는 큰 돌이 된 그런 사람이었고, 요한은 바로 급한 성격이었습니다만은 잘 훈련되어서 사랑의 사도로서 불려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는 아주 충성스러운 분이었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아니라 빌립은 아주 신중하고 결단력이 있었고, 아주 그런 사람으로서 어쩌면은 이제 의심도 하는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잘 훈련되어서 예수님을 말씀에는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크게 쓰임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은 야고보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작은 야고보는 작은 일에 아주 충성한 사람이어서 알려져 있고, 또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솔직 담백한 투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의 이름과 그 배경들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마가와 누가복음에는요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레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아무래도 레위 지파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에 레위 지파의 영광스러운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마태의 그 이름은 사실 레위가 분명하지만은, 마태란 이름은 바로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서 지어준 이름이 아닌가, 새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야고보와의 형제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 제자들을 보니까 그 형제간이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됐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또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 여기에 또 레위 형제, 형제들이 많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가 한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자녀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그는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거기서 베풀었고, 또 많이 사역을 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제자를 얻지 못한 곳이 또 이곳입니다.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제자들은 많이 제자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위에 일어나는 그 제자들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장 많이 그 목격했던 마을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많이 받고 예수님의 기적도 그것을 많이 베풀었고 예수님의 그 사역도 그곳에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런 환경이 가졌는 그런 가버나움인데, 그런데 그 가버나움은 사실상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냉담했습니다. 냉담했어요. 그 냉담했다는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그 심판의 경고를 그 가버나움에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 위까지 높아지려 하느냐? 지옥까지 떨어지리라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제 소돔이 너희보다도 더 견디기 쉬웠으리라 하면서 소돔하고 비교하면서 소돔보다도 더 악하게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보다 악하다고 하심을 보아서 복음을 아주 배척을 하고 거절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이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바울을 보더라도 보면은 바울은 사실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바울을 변화시켜서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여기에 이 가버나움에 이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바로 충성스러운 제자 마태가 나타나게 되었고, 사실상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제가 자라날 때도 우리 가정이라 본다면 전통적으로 아주 가부장 제도였고 또 이 유교 사상이 아주 투철했던 곳입니다. 뭐 제사라 되면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뭐 또 그리고 그게 또 어머니는 불교를 아주 또 엄청나게 믿었고요. 이렇게 했던 것을 본다면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좀 비슷하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의 그 직업은 뭔가 하면은 세리라는 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바로 제사장의 지위를 재현하기 위해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졌는데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전혀 이렇게 반대적입니다. 이 이유는 세리는 아무나 그 당시에 세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그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때였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나 된 게 아니고 또 그 로마 시대에 그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말을 몇 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마태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상당한 교육을 받은 것은 바로 그는 계산이라든지 장부 정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했을 것이고 당시에 세리를 발탁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는데 세 가지 이상의 그 언어를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역사에 보게 되면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가 아람어를 해야 되고 또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로마로 본다면은 라틴어를 사용했었으니까 라틴어를 해야 되고 어쩌면은 세 가지 이상의 그런 그 공부를 해야만이 세리의 역할로 감당했으리라고 봅니다. 납세를 받을 수 있고 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의 영광이 제사장 공부를도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지금 세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게 되면은 그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은 아주 반대적인 모습인데, 당시에 세리는요, 백성에게 가장 많은 미움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아주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욱 그렇게 했었습니다. 세리를 아주 어쩌면 역적같이 생각했고, 또 세리의 그 죄가 그 누구와 같은가 하면은 여기에 그 창녀들과 똑같은 위치에 놓아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런 것을 제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세리 마태가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를 따라 했을 때에 즉각 그를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전에도 말했듯이 이 마태도 사실상 그 침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미 벌써 주님을 향했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지만은 그러나 직업상 그것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사역을 뒤를 이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리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에 그게 참 자기가 그만큼 배우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지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가 알지만은 캠프 사역을 하다도 보게 되면은 교사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다가 나중에 교사 치워버리고 그냥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이런 걸 봤을 때 정치적인 이유를 보게 되면 로마의 녹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정부의 관리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연 친로마의 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향을 가져야만이 거기에 합격이 될 수 있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본다면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로 본다면은 하나의 이스라엘의 어떤 역적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매국노적인 그런 취급을 받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바로 우리나라도 그 일본의 앞잡이 있을 때에 일본의 그 앞잡이 있는 그 사람들이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세금을 달라고 하는 몇 프로씩 이제 세금을 내라 한다면은 거기다가 곱을 받아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친일파라고 막 이렇게 떠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싫어해서 그 사람들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와서 그냥 뭐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그냥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와서 그 세금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드는 걸 보게 되면 그때와 별 차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오라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부정직함을 우리 보는데 가버나움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아주 관손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장사꾼들이 많이 나타나서 길목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또 통과하는 통과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 통과세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역사책에서 나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그 초기에 있었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이런 나옵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 통과세가 얼마인가 하면은
10% 내지 12%를 합니다. 10% 내지 12%. 이 통화세가 이 정도 되면 많은 거죠. 예. 이것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과중한 세금이었고 필요 이상을 그 징수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제자들 중에서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 그 당시의 세리의 직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그게 참 그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세리직의 그 미움 정도는 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창기와 동등하게 대우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31절에 보니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같이 싸잡아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그만큼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도리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리 그 레위의 그 부르심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20절 28절에 보니까 공간복음에서는요 마가와 누가는 바로 레위라고 했고 마태는 바로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준 대로 마태라 부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에게도 그 빌립을 부를 때와 같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시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바로 예수님을 초대했고 자신의 친구들을 초청 잔치를 배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아주 예수님은 별명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아주 예수님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레위가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진짜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 친구를 초청해 놓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든 그런 자기를 유혹하고 뭐 하는 것들을 모든 걸 다 자르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었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리의 그 직분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겠다 하면서 자기들의 그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그렇게 했고 엘리야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엘리야가 부르니까 어떻게 자기가 소를 모는데 제일 뒤에서 이제 12개를 이렇게 사람들을 써가지고 하는데 아주 부자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걸 전부 다 자기가 부리던 그 짐승을 잡았어 하나님께 드리고 동네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떻게 했어요? 불러서 그것을 아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구들을 전부 다 불에 다 그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한 것 같이 여기에 레위도, 소위 말하면 마태도 그렇게 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냥 부름받고 숨어서 이렇게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부름받아서 나는 주님을 위해 내 생애를 다 바칩니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제가 그때 시골에 내려와서 했을 때에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도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듣고 부름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래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내 그 다니던 직장을 좀 살펴내버리죠. 살펴내고 밑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들과 막 의논하지 말았는데 그냥 간다고 그냥 의논 안 했으면 내가 갈까요 안 갈까 묻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미 결단을 내려고 그냥 이 얘기를 하고 그냥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뭐 야단이죠. 뭐 그렇게 한 것 같이 오늘날 또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승리교의 어떤 그 형제는 자기가 대학교 다니던 거 다 포기하고 신학교 들어가 버렸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그건 다 했는지 모르지만은요. 하여튼 그러고 나중에 또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쓰임을 받는다 이 말이죠. 아주 훌륭하게 쓰임 받습니다. 설교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 맡기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미국에 가서 뭐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누구누구를 통해서 다 그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래 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를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역사했고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쓰실 때는요. 주님이 계획을 다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에게 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가 하면 믿음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확고하게 쓰여있지 않을 동안은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나를 이제 감싸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캠프사회를 하는 교사들도 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된 사람들은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사람은 그냥 딱 결정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래에 있는 것 다 맡겨버리고 이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레위 마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렇지 않는데 정말 다른 데로 그런 쪽으로 나가면 내가 분명히 출세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세리 안 되더라도 내가 제사장 그쪽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뭔가 좀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꽤 그래도 뭐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목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도 뭐 자기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치워버리고 주님을 쫓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쫓으려 했을 때에 나를 좀 쫓겠습니다 하니까 나는 머리를 둘 곳 없는데 따를래? 나는 아무것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그래도 따를래? 이렇게 묻습니다. 예? 그 뭔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사실상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여기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 목사님 중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직분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좋은데 그냥 이제 직장이 굉장히 좋아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아이고 부름받으니까 그 직장을 전부 다 버려버리죠. 버리고 신학교 들어오잖아요. 예? 사회생활도 꽤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거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목회를 아주 잘하더라고. 왜 잘하냐 하면 이미 사회생활도 많이 해봤고 사람 관리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거 되지 못해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그래 사용하는 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 들으니까 바울이 엄청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직 그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 된 사람이 그냥 그거 다 버리고 주님만 쫓겠다. 계속 자기도 알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노력을 했는지.
자기가 그래 되면 자기에게도 그런 게 돌아온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나요? 예? 다 그 길을 닦아주고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응?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에게는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겠지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자기는 누렸던 사람이고, 그는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하나님께 부르면은 이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꼭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무슨 뭐 전생을 드리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성도로서의 주님을 섬길 때도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 가지 내가 이런 조건 저런 조건도 다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뭐냐 했을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뒤를 뒷받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끔 보다 뭐 매년마다 그래도 매년마다 뭐 아무도 안 빠지고 그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 내보다 나이가 2살 더 많은 사람인데 우리 친구가 100만 원씩 이렇게 보낼 때 작년에도 보냈습니다. 연말이 되면 꼭 100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고, 그전에는 뭐 또 우리 여기 단 잡아줬을 때도 그때 돈을 그래 한 200만 원인가 줬어요. 근데 그분은 얘기를 하기를 말도 잘하고 아주 훌륭합니다.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잘하는데 항상 나한테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목사님은 정말 너무너무 좋다, 이게. 뭐가 좋으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래도 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목회해 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나는 그래 하려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저 나는 교회만 충성하는 걸로 이제 하기로 했다 하면서 그때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어떻습니까? 뭐 사실상 뭐 이제 요즘 좀 그랬습니다만은 저게 부자 됐어요. 부자 되고 아주 훌륭하게 사용되었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아주 잘 돼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봅니다. 자, 이런 건 뭐였느냐? 믿음을. 전에도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인데, 이제, 주님 앞에 드리려고 11조를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토바이가 이제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그때야. 그래서 오토바이를 하나 사고 싶어 샀는데 돈이 모자래. 그래가지고 이제 11조를 떼놓은 것 같다. 그걸 갖다 이제 먼저 11조 써버렸어요. 써버렸는데 오토바이 사가지고 그날 저녁에 오토바이 잊어버렸어. 그래, 잊어버리니까, 결혼하는데 자기가 먼저 생각하니까, 내가 괜히 그랬네. 좀 이따 다음에 해도 되는데, 괜히 그렇게 했네.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내가 그렇다면 울더라고. 울지만은 그 간증하고 난 뒤에 이때는 월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에 그래도 했는데, 월요일 날 돼가지고 이제 밤이 딱 됐는데, 거기서 돌아왔어. 경찰서에서 전화가 따르러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니까 또 오토바이 가지고 왔어요. 그걸 얘기하고 참 성도들이 엄청나게 웃으면서도 마음에 사람들이 결심을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먼저인데, 그냥 막 급하다고 그것부터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금 현재 아주 잘 살고 있잖아요. 아주 부자가 되고. 우리 이런 것을 예를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부름을 받았든지, 정말 목회 전생에 부름을 받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항상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 먼저. 절대로 주님 앞에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또 다른 것을
그냥 잊어버릴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또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도 굉장히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가다 뭐 합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지 제대로 있는지 이럴 때 있는데 문제놓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일하지 말자고 그냥 믿음을 전에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은혜 가지고 그냥 파고들어 그냥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고 내가 솔직히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부모 내가 어릴 때에 아주 젖먹고 막 이렇게 좀 조금 걸어 다닐 때에 내가 하는 짓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저 부모들이 그 아이를 그냥 감싸주고 말이죠. 안아주고 조금 지나면 그냥 말 안 듣는다 해도 조금 지나고 보면 그냥 쫄쫄쫄쫄 빨간 그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태가 그런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리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시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제자로서의 주님을 섬기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를 볼 때에 우리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본을 받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가끔가다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먼저 앞서고 일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빨리 우리가 제 베이스로 돌아온다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예? 그러니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소원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어갑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